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함부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는 더더욱 아멘 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지만 이 질문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배경은 앞서 나오는 이야기를 알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몇 마리죠? 2마리. 보리떡 5덩이. 그리고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5,000명은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대략 2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 매우 놀랍고 매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랜드 표정이 놀라지 않으시니까 저만 놀라겠습니다. 깜짝. 여러분, 그 현장 속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비록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지금 표정들이 상당히 냉담하지만 뭐 그 정도 먹을 수 있겠지. 보리떡가 한 빌딩 한 5채 정도 되나 보지, 크기가. 물고기는 한 고래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기절하고 자빠질 정도로 그런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 즉시로 모든 걸 내팽개치고 주님만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회사원이 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회장으로 모시지 않았을까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당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 또 모였던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그런데 주님은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튿날 다시 회당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가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해서 수소문해서 이 가버나움 동네, 이 회당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26절,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떡 먹고 배불러서 주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배불러서 온 것이다. 그래서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한 양식을 구하라. 내가 바로 그 양식이다.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떡 먹으러 왔는데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또 35절 말씀 함께 더 보실까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실지 모르지만 그곳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는요 아멘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말 하시나? 떡 먹으려고 하는데 배부르고 싶어서 왔는데 자신이 떡이라니, 나를 먹으라고 하니 사람이 왜 떡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3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42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럴 수밖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뻔히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분명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먹어야만 영원히 산다.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어찌 보면 이게 낮이니까 들을만하지 밤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떡이라 내 살을 먹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해도 안 가는데. 5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초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저 크리스찬들은 인육을 먹는다. 사람 고기를 먹는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떡은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그것을 우리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들은요,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 예수자도 못 들어본 사람은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살만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성찬식에 그런 일을 하니까 지켜보던 사람이 야, 저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다. 사람 고기를 먹는구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 앞으로 찾아온 이 무리들은 떡 먹으러 왔는데 자꾸 떡 이야기 안 하고 생명 이야기 하니까 혼동이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정합니다. 오늘 읽은 6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록 이후에 사도 요한은 66절 바로 다음에 66절 다음 몇 절이죠? 67절. 67절에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떠나는 사람들을 쭉 보시고 난 후에 곁에 있던 12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아멘 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신을 버리고 떠난 많은 사람들 보고 곁에 있던 12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마저 나를 버려두고 떠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 있으실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너희들마저 떠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힘든 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있고 싶은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마저 떠나지는 않겠지.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떠났을까요?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겠다고 여러 가지 폭발하면서 열정적으로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추종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 곁을 떠났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사람들의 반응과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관심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떡 먹으러 왔어요. 떡 먹으러 왔거든요. 떡 먹고 흥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떡 때문에 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늘 배부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생각해서 찾아왔는데 왜 먹는 떡이 아니라 생명 이야기를 하는가? 나의 관심과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자로 살고 싶어서 나왔는데 세상을 살면서 더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해서 찾아왔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좋은 집,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나왔는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고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고 낮아지는 삶을 이야기하실까? 사랑받기보다는 주는 인생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주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내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내 관심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떠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심심찮게 이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으로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의 이야기만 해도 골 아픈데 왜 하늘 이야기를 하시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와닿지 않고 피부에도 와닿지 않고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까지 좋은데 이야기 편하게 얘기하시 왜 자꾸 살을 먹으라고 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먹는가?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서 떠나는 이유 가운데 내 상식과 이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가요, 우리의 이성이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머리에 넣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행을 갔다가 예를 들면 어디 멀리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기념품도 사고 누구 갖다 줄 선물도 사고 하다 보면 이 트렁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꽉 차요. 어쩔 땐 터지기도 해요. 그럼 이걸 다 집어넣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간단해요. 더 큰 가방을 사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세계, 그 진리의 세계는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머리에 한 개로 다 집어넣으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는 나를 안 떠나겠지?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러할 때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납득하려고 하지 말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성경 읽다가 살면서도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생활 하다 보면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뱉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교회가 이 교회만 교회냐? 여러분, 울고 싶을 때도, 화가 날 때도 주님 곁에서 우십시오. 주님 곁에서 화내십시오. 결코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롯이 나올 때 롯의 아내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미련을 두고 떠나온 것에 대해서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결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이 어떤 거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여러분, 사람이 견디기 힘든 건요,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내가 잘 나갈 때는 나에게 막 모르던 사람도 와서 막 만나려고 하는데 나에게 힘이 없고 권력이 사라지고 내게 얻을 것이 없으면 매몰차게 뒤돌아서고 나를 모른 체 하는 사람들, 그런 거절감, 사람이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은 뭐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여러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찬양의 가사를 직역하면 우리말로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인데요, 그 영어 가사를 직역해보면 이 내용이에요. 내 앞에는 십자가가 있네. 내 뒤에는 세상이 있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떠나버리기 싫은 연인과 함께 떠나보는 것처럼 막 인사하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들 이런 걸 여러분 혹시 문워커라고 아십니까?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십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은 내 뒤에? 아니요, 돈은 내 앞에. 명예는 내 뒤에? 아니에요, 명예는 내 앞에. 십자가는 내 뒤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앞엔 늘 십자가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실 이 찬양이 은혜가 되죠. 그러면서 부담이 되고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부담이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부담도 안 되고 후회도 안 되고 하는 건요, 값진 것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값진 것은 부담이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천국은 마치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는 것. 여러분, 집 파는 것, 땅 파는 것, 냉장고 파는 것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한 집이 한 10,000평 정도 되고 뭐 아파트 뭐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귀한 것은 다 부담이 돼요. 그런데 결단하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니 그 정도까지는 될 텐데 그 이의 것은 안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적어도 이 정도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때때로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이성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으로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뜻대로 흘러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흘러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완벽하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좋고 더 아름답다,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께 철썩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뭐예요? 붙어있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날고 기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볼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이성의 한계를 넘는 순간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오히려 그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그 순간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이성의 한계가 부딪혔을 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반전의 기회가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자리 지키며 가까이 있을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거 잡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멀찌감치 따라가는 분이 혹시 계셨던가요? 여러분, 다시 그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초심과 열심과 양심이 살아날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을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가려느냐?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드린 예물을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